한 젊은 사내가 나이든 한 갑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갑부가 하는 말이, 지난 1930년대 그 온통 미국의 그 경제 대불황이 닥칠 때 자기 수중에는 딱 1달러가 있었는데 그 1달러 가지고 사과를 하나 사서 사과를 깨끗하게 닦고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해서 2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그 2달러를 가지고 또 사과를 사서 4달러를 벌고 또 4달러 가지고 또 8달러를 만들고 이렇게 한 끝에 그가 드디어 한 10,000불가량을 모으게 됐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귀가 번쩍 뛰어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막말이 그때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주었지 하고 말하니까 그만 이 노인이 돈 번 것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줄 알았더니 장인의 유산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을 통해서 아주 귀한 그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운데 장모가 사위사랑하는 것은 대단해서 그 속담에 사위는 비록 곰보라도 예쁘다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장모님들은 사위를 끔찍이도 사랑해서 그래서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씨암탉까지도 잡아주는 대상은 오직 사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체로 장모와 사위 사이는 견원지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이가 안 좋은지 미국에서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고 그 이혼하는 경우 중에서 대개 그 중에 절반은 아내 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에 또 절반은 그 친정어머니 장모가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이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미국에 나타나 있는 통계랍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가족관계의 애증은 궁극적으로 권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기본 단위인 부부 중에 아내의 권한이 세면 그러면 사위와 장모 사이가 안 좋고 또 남편의 권한이 세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다는 이런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현상으로 미국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대체로 많이 좋은 편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서 직접적으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장모 골탕 먹이는 데는 장인이 거두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고부간의 싸움 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편드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딸이 그릇을 깨면 딸을 나무라면서도 며느리가 그릇을 깨면 그릇을 나무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장인과 사위와 그 장모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전에 미국 하원에서는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을 장모의 날로 제정하기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보면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모세는 원래 미디안 족장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지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권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소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베푼 몇 가지 호의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는 오갈 데 없는 모세를 이미 맞아주었고 그를 영접했고 그에게 자기 딸까지 주어서 사위를 삼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그는 의분에 못 견뎌서 그를 이제 쳐 죽이는 그리고 이제 모래에 묻었는데 이것이 발각되니까 당장 바로로부터 체포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내봐라 나 살려라 하고는 그가 멀리 도망간 것이 그가 바로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 생명부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과연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이제 내 몸을 의탁하고 살아갈까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한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드로의 그 딸들이 그곳에 양의 물을 주려고 그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드로의 그 딸들이 양에 물 주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때 모세가 나서서 왜 이 여자들을 이제 쫓아내려 하느냐 하고는 이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이드로의 딸들의 그 이드로의 양떼 물을 먹이는 일에 도와주게 됩니다. 딸들이 집에 돌아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드로가 하는 말이 왜 그 사람을 거기다 그냥 그대로 두고 왔느냐 어서 데려와라. 이래서 이제 모세를 이드로의 집에 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실하게 생겼고 사람이 번듯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머물면서 같이 지내자. 이래서 이제 모세를 그 집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어서 사위를 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당시 그야말로 오갈 데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오라는 자 없었고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영접해 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야말로 이제 하늘 아래 어느 곳 몸둘 곳 없던 처지에 이제 이드로의 호의를 통해서 그가 미디안 광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 종류의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첫째는 저녁이 되어서 갈 곳 없는 사람, 저물 때 갈 곳 없는 사람. 둘째는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 셋째는 죽어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아무데도 어디 갈 곳이 없는 이런 처지에 이드로로부터 영접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 낳고 하는 이런 호의를 이미 이드로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옛 우리나라 속담에는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설이 않는다는 이런 옛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세는 지금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었죠. 이거 좋고 나쁘를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 어디도 가고 갈 데 없었던 이런 처지였는데 그 이드로로부터 그는 영접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집에 그냥 달랑 자기 몸밖에 없던 처지였는데 그 딸까지 주어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나중에 그 들판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을 보고는 달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되어진 과정에는 그 이드로의 모세에 대한 호의 그리고 어쩌면 그가 손님 접대하기를 즐겼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처음에 이제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딸의 양에 물 주는 이것을 도와줬다는 그 얘기만 듣고도 어서 가서 그 사람 데려와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대접하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이제 불러들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세를 자기 사위로까지 삼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할 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를 이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대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느니라면서 옛날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던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손님 접대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한 그 농장주의 집에 한 그 젊은이가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사정합니다. 가만히 그 젊은이를 보니까, 짐이라고 불려진 그 젊은이를 보니까 사람이 착하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겨서 그럼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일러서 그 집 그냥 헛간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집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듯하고 성실한지라 그 집 딸이 그 짐이라는 청년을 좋아해가지고 둘이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아버지 테일러 씨가 알고는 이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 어디 감히 내 딸을 이제 넘보느냐 뭐 화를 내고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헛간을 이제 청소하다가 모든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든 짐들을 다 이제 치워놓고 수리하기 위해 대청소하다 보니까 그 헛간의 기둥에 칼로 새겨놓은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알려졌던 그 젊은이의 풀네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임스 A. 가필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떠돌이처럼 그 집에 들렸던 그 젊은이가 끝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젊은이를 제대로 알아봤더라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자기 사위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를 쫓아낸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 어떤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터이지만 그를 따뜻이 맞아들이고 자기 딸을 사위로 주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 영웅,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를 자기 사위로 삼을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어떤 탁월한 관찰력이 있었고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 이 아내와 이제 자녀를 데려다 주므로 광야 생활에 지쳐 있던 모세에게 이제 가정을 통한 위로를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날 때 이때 그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저렇게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 그가 자기 장인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갈 때 그때 분명 그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동행했었는데 언제 그가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친정으로 모세의 장인 집으로 돌아갔는지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 시점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지금 그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다 주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언제 그렇게 돌아갔는지 성경 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보면 어쩌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던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이제 치셔서 그가 죽어나가려고 하니까 이때 그 십보라가 당신은 과연 내게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자기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치려던 순간 모세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전 추정이 가능하고, 그런데 또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는 말이, 모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하여 신광에 이르는 도중 이드로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금 홀로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몹시도 지쳐 있을 때 가족을 데려다 주므로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던 모세에게 새로운 힘과 원기를 회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낮에는 땀 흘려 일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쉴 때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제 거느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일할 의욕을 얻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어떤 그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일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지으셔서 그에게 배필로 삼아 주시고, 이제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그저 일만 하는 일벌레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일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밖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또 저녁이면 돌아와서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정을 통한 새로운 힘과 어떤 의욕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그 공간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극작가고 배우였고, 그는 그 고향이 미국의 그 뉴욕을 떠나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마치고 거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제임스 아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주 정중하게 경건하게 그의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 그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 사람의 유해가 저 아프리카에 돌아올 때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경제 성장과 세계 최고라는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 그가 그저 죽어서 비록 그 시신이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신까지도 대통령이 나와 맞이할 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리. 우리에게 진정 참된 안식의 처소는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정이란 집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집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란 집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육신의 안식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일본의 짤 항공기가 추락해서 모든 승객들이 다 몰려있던 이런 이제 항공기 사고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이제 비행기 잔해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았던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첩 속에 있었던 메모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지는 50세가 된 한 일본 남자가 아내와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울려 나올 때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겠다는 이런 직감을 하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침착하게 몇 마디를 흘려 쓴 편지가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서 이것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히엇이, 넌 언제나 이 아빠의 힘의 근원이었다. 너를 보면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의욕을 얻었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나의 축복이었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간다. 사랑하는 내 아내, 귀엽고 나는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마지막 저녁 식탁,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 당신 때문에 나는 삶의 진정한 의욕을 얻을 수가 있었어. 사랑하오, 축복하오. 내 아들과 아내 신이여 축복하소서라는 이런 글을 이제 남기고 이제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고, 얼마나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겼던 저들에게 다시 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격려가 되고, 또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대역사, 이걸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몰두하며 그러면서 한편 지치고 힘들어하던 그에게 가족을 데려다 주므로 그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드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의 사역, 그의 일을 분담하게 함으로 그의 탈진을 이제 막아 주었습니다. 오늘 1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자녀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사역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그 최대의 장애는 바로 탈진이란 사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되고,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또 리더들이 마땅히 모든 그 구성원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다 보면 가장 이제 힘든 문제가 탈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프리카에 그 전에 최재선 선교사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분에게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신 얘기가 어렵게 털어놓은 얘기가, 늘 그 쏟기만 하면서 그럼 저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에게 때로 그 섬기는 일이 때로는 그야말로 어떤 탈진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을 모르고 늘 이제 계속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만든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야말로 힘 빠지고 번아웃, 심지가 타버리듯이 우리들 어떤 의욕도 어떤 더 이상 어떤 이제 의지조차도 메마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하는 그 일을 보니까 이제 이드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한테 매달려서 시달리는 그 모습 볼 때 너 분명히도 이러다 쓰러지고 만다.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위시도 이제 이렇게 오래 못 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탈진의 징후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찬송도 바꿔지기 시작한답니다. 처음에 부르는 찬송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하고 찬송 부르다가 조금 더 심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이런 찬송으로 이제 바꿔지고, 좀 더 심각해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이 바꿔지게 되고 만나는 것이죠. 점점 이제 일이 과중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일에 매달리고 일에 지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든 의욕도 모든 용기도 다 상실하게 되고, 등잔에서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이제 하려는 봉사의 활동이 이제 때로는 이제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이 그야말로 이제 까맣게 타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들은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 그 14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21절부터 22절 말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이제 자격 조건이 21절에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사역을 하는 자들의 절대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제멋대로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꼬라지가 폭발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크게 하나님 사역에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고 또 하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 지도자를 삼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그 100사람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 한 사람 100사람을 다 이제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100사람들로 하여금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 두 지도자를 꼽자면 왕건과 궁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능력의 면에 있어서는 왕건이 궁예를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예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책사에 있던 종간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독단적인 이제 그 판단과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끝내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왕건은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의 모든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부하들의 얘기를 다 경청하고
실제로 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저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주에는 훌륭한 부하들이 항상 이제 가까이 몰려들곤 했기에 왕건이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일을 나누고 분담할 때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형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건 마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런 수직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제 여기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리더십에는 한 가지 단점은 어떤 경직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복종, 상하 관계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 간에 서로 동등하게 서로 모두 다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이제 손잡고 사회가도록 이런 형태의 리더십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파송하셔서 이제 저들 통해서 70명으로 또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이제 제자를 삼아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함께 일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온 땅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동물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자가 총사령관이 되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 몰려든 그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수군거리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돌아가는 게 낫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저건 개미 아니야. 개미가 무슨 힘이 있어. 힘없는 개미를 어디에 쓰겠어. 코끼는 덩치만 커가지고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걸. 그러자 그런 소리를, 불평소리를 듣고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이 사자가 하는 말, 시끄럽다. 조용해. 지금부터 역할을 분담시키겠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키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코끼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하고 각기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게 되니까 아주 훌륭한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재적소에 맡기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훌륭한 사역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GM의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실행하는 자가 이 시대의 유능한 CEO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수록 더 성공한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만나면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마음에 어떤 생기가 돌고, 이런 사람 통해서 어떤 이제 행복과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인해 충고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심어주고 좋은 삶의 어떤 충고와 아이디어를 주는 이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성공을 안겨주는 이런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만나면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정보, 잘못된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 나쁘고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는 충고는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드로는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갈 곳 없는 그를 맞아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지쳐있던 그에게 가족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혼자 모든 일 다 떠맡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는 그에게 이를 분담케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참된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서 이드로는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된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저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저들에게 참된 인생의 아이디어, 인생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축복된 자가 될 때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힘과 그리고 활기를 주면서 저들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 인생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었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찾아와서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안식이 되었고 참된 지혜를 이제 끼쳐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어찌하든 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를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